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최소한 그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별로 이렇게 조용해지시는 건 하시겠다는 대답이시겠죠.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다른 때 몰라도 이렇게 얼굴을 기억하면서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궁금하시면 좀 이따 교제하실 때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11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7개의 표적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표적이 각각의 표적마다 드러내고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구원자 되심,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변화 이야기, 눈먼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의 변화, 혹은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허망하게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경험함으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충만한 기쁨, 잔치가 벌어지는 그와 같은 변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변화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징들을 7개의 표적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옮겨 살리시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을 시작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 장까지는 이제는 예수님이 앞에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완성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쪽에 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해했다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걸으시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위임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완성하셨구나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그 중간 지점에 이전의 모든 표적들을 하나로 이제 완성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맡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맡기신 사명들을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사로 이야기는 그래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역 앞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마르다와 혹은 마리아로 대표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전한 약점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모습 가운데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요한은 대부분의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쭉 읽어보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 속에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요한복음을 쭉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야기에는 보면 사도 요한이 이미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 쓰여진 성경책이니까 스스로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요한복음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이야기를 쓰면서는 갑자기 굉장히 객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어떤 한 동네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자주 들르셔서 섬김을 받고 유숙하고 또 식사를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잠도 주무셨던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가장 친근한 가정, 그 가정의 오라비니까 그 가정에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쓰고 시작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건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친밀한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한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 가정 속에 병든 나사로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 고치셔서 그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내도록 그것에 대한 장치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나사로를 객관적인 어떤 한 병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뒤에 다 소개해요. 그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고 그 집이 예수님께서 잘 가시던 베다니에 있던 그 집이라는 이야기를 다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 나사로를 그 병자 혹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사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놓고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은 사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인.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소경됨, 우리의 안진뱅이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의 삶, 그래서 병들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 오늘 나사로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인 병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저 삶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와 같이 그 삶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시체와 같은 상태인 거죠. 굳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후에 완전히 썩어 냄새가 날 지경인 시체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쳐지거나 낫거나 일어날 가능성 없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시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미 이 병 들어서 죽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고 죽을 병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농담도 아니고요. 굳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다른 일이 바쁘셔가지고 하셔야 될 사역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그냥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그 얘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대로 가자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데 거기로 또 가자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걸 아셨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소식을 듣지 않아도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고약하시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왕이면 더 악한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셨다가 거기서 싹 건져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이제 그제사 나사로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서 나사로 있는 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다. 오늘 본문 앞쪽에 17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마당에 장사가 지내지고 있고 그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상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나사로의 온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나왔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습니다. 이제 오셨군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나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는 죽은 지 나흘 지난 것과 같은 그 시체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마르다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계셨다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믿음과도 비슷하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나중에 심판대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 것이다. 이건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이미 죽은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과 다름 아니고, 지금 오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향하여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마르다가 믿습니다. 꼭 고백해요. 오늘 본문 27절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한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기는 했으나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실패했던 것처럼 마르다 역시 이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관념 속에만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르다의 그 다음 행동은 우리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세요. 가셔서 보시고는 이미 무덤 속에 돌을 굴려서 막아두어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난 그 무덤에 가셔서 돌을 좀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믿음의 고백과 지금의 행동 사이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예수님이 죽은 내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뭔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정색을 하고 다시 정색하고는 없습니다.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왜 옮겨 놓습니까? 이 밖에서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문 열어가지고 냄새 나는 시체를 굳이 확인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그냥 격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이 현실은 어차피 제가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실제가 되기는 어려운 혹은 실제가 되지는 않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내가 일용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일 먹을 걸 위해서는 내가 오늘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 사이에 믿음과 고백과 삶 사이에 전혀 연결점이 없는,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우리의 생활은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을 따라서 내 생활은 유지하고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은 또 믿음의 고백대로 따로 하고,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연약한 속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겠죠. 마르다 역시 그랬을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역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냄새나는 시체, 그것을 닫아놓은 그 돌문을 밀어제치고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매번마다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6번의 표적 이야기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극단적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같이 죽여야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11장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장 45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일에 대한 모의를 하면서 그 모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저 로마 당국이 우리를 핍박할 것을 그들이 염려해요. 예수님 때, 예수님 후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6월절 때 즈음이거든요. 6월절 때 즈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남자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많은 남자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갑자기 확 바꿔먹고 독립을 하자 이렇게 외쳐버리고 그 마음속에 열심히 일어나 버리면 로마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미연에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흩트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도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믿음으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빌미가 될지 모르는 나사로도 또 죽여야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반응이 저 인간을 죽임으로 싹을 없애야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은요, 대단한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믿음이 변할 수는 있어요.
내 인생에 닥쳐진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 그 체험이 우리를 갑자기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근본에 있는 믿음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너의 삶 속에 실제로 너의 고백이 되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입술로 하는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는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은 잘 안 읽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잘 살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건 주일날만 제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혹시 여유가 되면 제가 수요일날도 한 번 정도 더 고백해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좀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목사라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사라 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야 참 기쁨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싸움 가운데서 계속 그것들을 확인해가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문을 열어놓은 그곳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그곳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는 부패하고 이미 냄새나는 그 시체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시체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응답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에게 생명이 주어져 그가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들은 명령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시체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응답해서 일어나는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생명이 너에게 있으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생명이 나사로에게 들어가 새 생명을 얻어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와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체와 같은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주어지는지 전혀 몰랐을 때,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때, 여전히 믿음은 내 입술로 고백했으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시체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저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내가 시체에서 걸어 나온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반응하여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눈을 주목하게 하는 본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33절, 3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통해 하셨다고 성경은 씁니다. 비통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보시면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셔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요한은 썼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냥 위로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를 격려하시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것은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것 아래 굴복해 죽음을 바라보며 같이 통분하여 우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자리에 와 계신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은 뭘 보냐 하면 죽음 가운데 넘겨져 있는 저 시체와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단 말이죠. 그 상황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울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듦 혹은 가난 혹은 갈등 혹은 고통,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을 쏟아부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 사단의 세력에 굴복해서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며 허둥보둥 거기에서 발버둥치며 힘겨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울고 계시답니다. 예수는 그 눈물 후에 그리로 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생명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주겠다고 선언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여전히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옆에 있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심판의 때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당하시는 겉모양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영원히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며 통곡하라고 얘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은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아플 만한 그리고 비통해야 할 만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또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들이 연일 들려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로 고칠 수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고민들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통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파하는 세상 때문에 같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의 아픔을, 내 삶 속의 죄악을, 내 삶 속의 연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는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요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매일 새벽마다 혹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점점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들이 적어지는 것. 물론 집에서들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면 그것은 필경 교회 위기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이 이미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괴리되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칼럼 가운데 멕시코에 있는 한 마을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행동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의미로운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빵 하나를 기차에 던져주는 행위가 많은 이들의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혹은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작한 행동 하나가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변화하게 하는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한번 내가 처음 보는 분이 계신데 내가 가서 인사 한번 해야지. 그 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는 인사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성도 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내가 잘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분을 위해서 이번 한 주는 기도해야겠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저 가정 믿음으로 잘 세워주십시오.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시고 교회 잘 못 나오는 가정이 있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 전화 한번 해주는 것.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가정에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할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모르는 땅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이지만 뉴스로 들어온 그 소식 때문에 그 자리에서 뉴스를 읽다가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 뭐 저런 사람도 힘들겠네. 어떻게 살지? 그리고 돌아서 버리고 나면 그 소식은 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거나 자주 대단히 우리의 생을 다하여 시간을 모두 아니요 그건 말고요 단 한 번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고백을 실제의 삶 속에서 한번 드러내어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삶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야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야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은혜가 다시 확인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여 말씀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어 힘을 내 일어서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구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수치와 같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연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속에 심기어져 그것에 반응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저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서 확인되어서 여기 모여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건반질 정동의 성도들, 그들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 그와 같은 은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나는 시체가 되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던 것처럼 저희를 향하여 교회야 일어나라, 예 이제는 나와 힘을 내라 말씀하시면 저희 속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쏟아지고 그로 인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